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근데 그분이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은 그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그 구원의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오직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며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그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구원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달라. 그래서 우리 기도가 이와 같은 기도를 드려야 한다. 그 다음에 가르쳐 주신 게 나라 임합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권 안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가, 통치권이 우리 안에 임해서 그분을 우리가 왕으로 임하셔. 그리고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땐 하나님의 그 통치권 안에 그 권세가 임하는 것이고, 또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달라. 그래서 주님의 통치권 안에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라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10절에 있는 말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주기도문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들으셨고 이미 많은 주기도문에 기도를 하면서 감동도 받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정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그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배 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어졌지만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내 자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형제와 예수님의 자매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달라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 뜻이 또 하늘에서 이루어진 건 무엇이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신 말씀, 마귀를 진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마귀를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을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지게 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이름을 더럽힌 것이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를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루신 일, 무슨 일이에요? 마귀의 그 사망 권세가 생명의 권세 안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바로 말하면 하나님이 가지신 생명의 권세가 가장 큰 것이다라는 걸 나타낸 사건이 부활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마귀의 그 사망 권세를 진멸하셨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자는 속량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한 것이 뭐예요? 마귀를 진멸하고 생명의 하나님이 되심, 바로 거룩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낸 사건이 부활사건이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 하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였기 때문에 에베소 1장 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셨는데 우리를 예정하신 그 뜻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기업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정함을 입은 뜻,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이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겠다라는 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계속해서 찬송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찬송의 기업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의 기업이 되어지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돼요. 그것은 내가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때, 계속해서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살 때 그 은혜를 찬송할 수 있게 되죠. 죄에서 구속받은 것, 사망에서 구속받은 것을 그 구원을 맛볼 때 우리는 계속 찬송을 하게 되어집니다. 참 저 같은 경우는 너무 감사한 게 제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를 알아서거든. 옛날에는 내가 참 착한 줄 알고 내가 참 선을 행하는 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점점 더 깨달아 알아질수록 너무너무너무나 부족한 자인 거예요. 너무너무 부족한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서 알아지고 또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알아지면서 너무 부족한 자, 부족한 부분을 더 깊숙하게 느껴질수록 내가 얼마나 은혜 받은 자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낙심이 왔을 때도 금방 다시 또 일어날 수 있고 내 부족함을 느꼈을 때도 또 다시 한번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거를 또 회개하면서 내어놓을 때 나한테 다시 한번 또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 그 구원을 맛볼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느낄 때마다 내가 정말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구원을 받는 내가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그 죄악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정말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찬양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내 부족함, 내 연약함, 나의 죄를 깨달을수록 거기에 같이 올라가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 그게 점점 더 커지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족한 모습이 발견되신다면 나는 이렇게 부족한 자인데 주님이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그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은혜를 부어주셨다.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의 부족함을 만약에 보셨다면 나를 용서하고 나를 건져주신 것 같이 저 영혼도 주님의 은혜를 정말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모두가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자신의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그 뜻은 바로 우리 속에서 그 은혜를 찬송하는 자로 우리가 늘 그 은혜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자로 그 구원을 맛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누리고 느끼고 그리고 영광의 찬송의 기업으로 사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40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진멸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는 영광을 회복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걸 나타내신 것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모든 믿는 자들이 이제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뭘 느껴야 돼요? 생명. 그렇죠? 생명.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을 볼 때 나는 이렇게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생명으로 사는 자이구나.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생명을 덧입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그 생명으로 덧입는 의를 덧입는 자로 변화받아지게끔 매 순간 모든 사건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그렇게 움직여가게 되어져 있죠. 아멘. 그래서 그 생명이 나를 바꿔주시는 만큼 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분의 영광에 찬송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을 어디서 이루었냐? 바로 하늘에서 이루셨다.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시기 전에 하늘에서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어디에 있나? 우리 요한계시록을 한번 찾아가 보시겠어요? 요한계시록 12장 말씀, 우리 7절부터 우리 8절까지 먼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천하를 꿰는 자. 자, 여기서 용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천하를 꿰는 자, 그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군대장관 미가엘과 싸워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내어 쫓겼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을 보면은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싸울 때 어디서도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전쟁이 공중전이 있고 해상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하는 땅에서의 전쟁도 있다. 성경에서 보면은 이 공중 하늘에서 싸우는 전쟁이 있고 바다에서 싸우는 전쟁이 있고 이 땅에서 싸우는 전쟁이 세 가지가 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가보면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 앉아서 손을 들었을 때 아래서 아말렉과 군대와의 싸움에 여호수아가 계속 이겼어요. 근데 이 손이 내리면 여호수아가 지고 아말렉이 이겼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아론과 훌이 바위에 모세를 앉히고 그 양쪽 등을 계속 들어서 여호와의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그 손을 내리지 아니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바로 모세가 손을 들어서 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여호와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할 때 그 육상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공중에서 무슨 전쟁이 있는 거예요? 미가엘 장군이 하나님의 군사를 데리고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이 땅에서 아말렉군과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군대가의 싸움이 이길 수 있게끔 하는 하늘의 공중전이 이길 때 이 땅에서도 이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악한 영들을 다 무찔러서 그들로 하여금 하늘 문을 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과 우리 사이에는 악한 어둠의 영들이 이 하늘에 다 덮여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가 하늘을 뚫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피의 기도가 되어져서 정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늘문을 뚫을 수 있는 기도가 되도록 위에서 미가엘과 그 천사들이 이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하늘문이 열려질 때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까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보니까 하늘의 공중전이 승리를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승리도 이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하늘의 공중전을 하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겼다 그러잖아요. 마귀들이 쫓겨나니까 어린 양의 피를 힘입은 그러한 자들이 그 어린 양의 피를 증언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진 자들이 그들을 이기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옆에서 그 손을 붙잡은 거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중보하는 자들에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훨씬 더 힘이 있게 그 하늘을 뚫을 수 있게 되어진다. 저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함께 정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훨씬 더 잘 이루어지겠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무엇을 기도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그 보좌에서 하나님 뜻대로 모든 일을 다 하셨어요. 창조하셨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다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를 사용하셔야 돼요.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뭐예요?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할 때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내게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말씀한 것처럼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렇다면 나만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백성들, 그가 비록 정말 보잘것없는 자일지라도 정말 형편없는 자일지라도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허물을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참소하기보다는 정말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먼저 묻고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너무 부족해서 참 실수연발합니다. 그럴 때마다 뭐 하게 돼요? 아버지, 나는 이렇게 부족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이나 내 능이나 내 뜻으로는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나타나면 우리는 100% 죄밖에 나타날 것이 없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나는 가려주시고 예수님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는 가려주고 예수님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도 내가 나와요. 그 뜻을 내가 알고 그 뜻이 이 땅에서, 이 땅이 어디예요? 이 세상? 바로 나. 제일 먼저는 나예요. 내 안에서 먼저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땅이에요. 무슨 땅? 하나님의 땅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잖아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가 내 안에 임하여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이 땅인 내 심령이 하나님의 빛의 나라가 되어지고 천국이 되어지는 게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온전히 천국이 되어져야 이 어둠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참소하고 다른 사람도 참소하고 이러한 죄성에서부터 벗어나서 사랑의 사람이 되어질 때 다른 사람도 사랑으로 품을 수 있고 그 영혼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고 그 영혼도 구원을 받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빛의 자녀, 빛을 나타내는 자가 될 수 있는데 정말 그렇게 못 되니까 주님 앞에 아버지,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까지 주여 이 땅에서도 내 안에서도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나를 죽이시고 예수님 나타나시고 예수님 나를 통해서 정말 일하실 수 있는 그러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은 참으로 아버지 정말 사람을 죽이는 말이 나오고 우리의 눈은 아름답지 못한 눈이고 우리의 귀는 죄의 말을 듣기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주여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 눈도 내 귀도 내 입술도 다 사로잡아서 정말 이렇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마음이 새롭게 함을 받았으니. 이런 말을. 내가 마음이 새로움을 받아서 변화를 받았으니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대로 그걸 하지 못하니까 참
부끄러운 거거든요.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았으니 정말 내 마음이 얼만큼 변화를 받았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참으로 예수님만에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런 걸 온전히 정말 잘 분별하고 있느냐, 얼마만큼 영적인 눈이 잘 떠져서 이런 것들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 볼 때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어떻게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정말 나에게서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내가 그 뜻을 알고 그리고 내 마음이 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주여 나로 알게 하시고 그렇게 보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게 주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이 지금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하는 시간이에요? 훈련받는 시간이에요. 변화받기 위해서 훈련받는 시간.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셔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목사로, 선교사로, 집사로, 장로로 어떤 직분을 줬든 상관없어요. 이 모든 직분을 주신 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천국이 너희의 것이라고 할 때 뭐라고 그래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을 하십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주여 주여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아멘.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오늘 내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온전케 하는 것이다. 자,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이 땅에서 행하는 것이고 그것을 온전케 하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온전케 하는 일에 나도 똑같이 그 일을 행하고 온전케 하는 게 내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먹고 사는 양식이 그 뜻을 행하고 온전케 하는 것입니까? 정말 나의 모든 것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라는 사실이에요. 아니죠. 정말 우리가 정말 먹고 사는 거에 훨씬 더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이 이게 양식이래요. 무슨 양식이에요? 이 양식이? 영적인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육적인 양식. 육이 먹는 건 당연히 우리 육이 먹는 거지만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양식은 우리 영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 영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온전케 하는 것. 모든 예수 믿는 자마다 영생을 이루게 하는 것.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그 뜻을 우리가 행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가서 보내신 곳에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그리고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하나를 살리든 죽이든 이게 내 안에서 나타나니까 얼마만큼의 책임감이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내가 안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 나타나.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나는 지나 손듭니다. 나는 손들 테니까 주님이 임하시고 주님이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여기 말씀을 전하는 저도 똑같아요. 나는 정말 여러분보다 나은 거 하나도 없고요. 정말 이 자리에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일 뿐이지 무엇을 내가 의롭다 할 만한 게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건 나에게 어떤 의를 기대해서가 아니라 이런 나도 정말 이런 나 부족한 나도 변화시켜서 일하시고자 하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며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뭐로 세우셨어요? 에베소 5장 23절 말씀이에요.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어요. 이 교회의 머리로 세웠다는 얘기는 주님의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진 그 몸이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모든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인데 그것의 궁극적인 그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그 나라가 세워지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 나라를 세우려니까 머리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통치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머리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 몸도 어떻게 돼야 돼요? 십자가에 죽고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연합이 되어져야 하지만 그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말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하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그의 몸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그의 몸이 되어지고 그의 교회가 되어지고 그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 그리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또한 그와 같이 몸이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지고 성전이 되어지고 그래서 몸과 몸이 연합되어지고 몸과 몸이 연합되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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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되어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져서 직분은 다 다르지만 또 은사가 다 다르지만 서로 협력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쓰임을 받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 선교사는 선교사로, 집사는 집사로, 장로는 장로로 그 직분들이 다 주어지고 또 은사가 어떤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어떤 찬양을 하는 사람 다 은사도 다르게 다 하신 이유는 뭘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느 한 지역의 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예수를 머리로 한 유니버설 처치가 세워지는 그 한 교회. 그래서 우리가 각각 한 사람은 가나에, 한 사람은 한국에, 한 사람은 미국에 있어도 그 뜻을 하나님 앞에 이룰 때 우리는 함께 협력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이다. 아멘. 우리는 부름을 받았어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야 될 건 내가 매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거 이상 우리가 할 것은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나아가면 아버지여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내 안에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 사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이다. 아버지 뜻대로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할 때 우리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일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타나시고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분의 통치권 안에서 우리가 한 몸으로 교회로 지어져서 온 세상에 그분의 영광의 이름이 찬란하게 빛나고 그 모든 뜻이 이루어질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참 귀한 분입니다. 아멘.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예요. 한 몸,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마귀는 분리시키려고 해요. 뭐로? 어떤 작은 생각, 어떤 사건을 통해서 분리를 시키려고 해요. 하지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각자의 부족한 모습을 여러분 보지 맙시다. 왜냐하면 각자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 분리가 되어져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의 사랑으로 택한 자들이라는 걸 볼 때는 굉장히 모두가 귀하고 귀하게 보여지니까 사랑하는 관계로 되어질 수 있겠죠.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허물을 아시면서도 참으시고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 가고 계시다라는 거.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